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성경 혹은 스크린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특별 우리 게스트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우리 선홍진 목사님, 우리 예배와 우리 행정 담당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하십니다. 자기 세상 대 주님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경우는 내 세상이다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는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국가를 자기 나라라고 여기지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천하 모든 나라를 자기 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호적 사건 뒤에 가려진 채 메시아가 태어날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세상이라고 여기는 자 때문에 한 순결한 여인과 의인인 남성이 얼마나 힘들게 목숨에 지장을 받으며 출산해야 했는지 집중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아기는 메시아였습니다. 자기 세상이라고 여기지 말고 주님의 세상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지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국가는 호적을 해야 합니다. The entire Roman world는 지배당하는 모든 나라를 표현하는데요. 즉 이스라엘도 다스림을 받는 국가 중 하나에 불과했고 그 백성은 바른 말을 할 경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실천 사항을 세리와 군인에게 주면서 부당 과세와 군인의 강탈 등을 직접 경고했고 모인 무리에게는 서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자신의 행한 악한 일, 즉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일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는 오히려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올바르면 오히려 살아갈 수 없는 식민지의 삶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더군다나 호적하러 거의 만삭의 몸으로 억지로 출발한 외지에서의 그 출산은 안전할 수 없었지요. 식민지 국가의 임산부는 폭력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일이 역사 속에서 빈번했습니다. 성경도 역사를 담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대해야겠습니다.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은 재산을 신고하고 로마에 세금을 내게 하라는 정책이지요. 그러므로 고향을 찾아서 호적하라 하는 것은 지배를 당하는 모든 가정 입장에서는 하던 일을 다 뒤로 하고 가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 시간이나 어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 등 모든 일상을 뒤로 한 채 먼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자이던 임산부이던 노약자이건 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땅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의 경우에 구약 시대의 조상 다윗의 동네까지 걷거나 기껏해야 나귀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직접 최대한 짐은 다 들고 무거운 것만 가족의 등에 태웠겠지요. 구약시대의 조상이면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상 따라 그 자리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호적을 위해 지명도 때론 바뀐 그 조상의 동네에 찾아가야만 하는 거대한 이동이었습니다. 요즘 애완 혹은 반려동물 돌보느라 사람들이 여행도 제대로 못 가는데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가축이 곧 재산이자 생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이었습니다. 출애굽하던 때를 떠올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동물까지도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장시간의 여행에 그렇게 중요한 동물을 돌보지 못한 채 떠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재해를 당한 것처럼 호적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임산부가 있는데 출산을 병원 로비나 주차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은 평생 얼마나 마리아에게 죄짓는 기분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을 따라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따라 다윗의 가문에 해당하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마리아가 동행하여 함께 갔음을 알 수 있지요. 이 젊은 부부는 어떻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실 메시아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시대에는 산파가 필요했을 텐데 당시 여행에 친족들이 동행했을지라도 그 중에 누구라도 산파 역할을 해줄 여건이 안 되었나 봅니다. 마리아 외에 신생아를 이불에 감싸서 누였다는 이야기가 없으니 거의 스스로 모든 일을 한 것이지요. 신생아 이불 정도만 챙겨서 올 정도의 10대 중후반의 소녀에 불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기가 태어났고 목자들도 천사들이 예언하며 찬송한 대로 아기 이불에 감싸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목자들도 오고 갈 정도의 거리에 있었음은 중산층 이하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이며 마리아와 요셉 또한 미리 여관을 예약해 놓을 만큼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동네 환경 속에서 자라나시며 가난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셨지요. 그래서 나중에도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스스로 잘 아는 환경 속에서 비슷하게 산 사람들과 팀을 이루신 것이지요. 어쩌면 부자 청년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잘 통할 수 없는 다른 환경 속에서 지내던 사람들이라서 마음을 쉽게 못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거나 호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된 귀족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호적의 여정을 아실 텐데도 마리아에게 임하셨음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처럼 보잘것없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도시로 수도로 그리고 강대국 로마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위의 이웃을 격려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세계 곳곳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의 생활을 해본 사람이 작은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슬픔과 절망이 오히려 지극히 작아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쇠리와 소외된 많은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꿈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
우리 각자의 아픈 일들도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고달픈 전쟁이나 그리고 강대국에 의한 지배의 역사가 구약 시대에서부터 오늘 로마 황제 아구스도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괴로움의 제국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장 고통당하는 약한 임산부 마리아의 뱃속에 메시아를 계획하고 이미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잉태하게 될 아기에 대해서 듣고 순종했지요. 그리고 남자를 모르는 자신이 실제로 임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의 아기만큼은 희망의 일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구스도는 잘 아시겠지만 제국 정치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스스로에게 신에게 붙이는 명칭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제국 통치로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주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예언하면서 예수께서 이루실 죄에 대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결국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만드는 것이 죄의 결과이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게 만든 구조도 상위 계급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백성들의 고발로 인해서 로마의 명령으로 죽게 되었지요. 예수님 또한 분명히 자신이 진정한 인류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 모두는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의 위정자 앞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용기 있게 말씀하셨고 참새 한 마리도 들풀도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온 우주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죄에 대한 구원의 개념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이 의로웠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철저히 겸손했습니다. 갈릴리에 배정된 분봉왕 헤롯의 악한 일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 부모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웠고 마리아는 크고 불편한 천사의 예언에도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흠없는 의인이었습니다. 오늘 연말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 안에서 영적, 육적 부모님을 통해 물려받은 좋은 성품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또한 우리도 우리의 영적, 육적 자녀들에게 의롭고 흠없는 성품을 물려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압제당하던 작은 민족,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의인으로 이웃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며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자들을 일으키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앞장 누가복음 1장 20절의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은 이유로 요한이 태어나기까지는 말을 못하게 되지요. 천사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순종했던 마리아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을 낳게 된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반면교사 삼거나 미리 선행했던 사람들의 본을 보면서 그 위에 더 잘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나 혼자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 때문에 이번 기적도 믿는 것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룬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천하로 호적하여서 그의 권력 아래 있게 하는 것이지요. 로마는 나라도 아닌 도시인데도 권력체를 형성해서 주변 국가들을 장악해서 자신의 권위 아래 있으면 평화를 주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느낀 평화는 집 없는 신생아 예수님과 그 땅의 원주민인 이스라엘 사이에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지배자인 로마인들이나 이스라엘 중에서도 지도자들 계층은 그 평화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족속마다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살게 하셨지요. 이것은 꼭 자신의 나라에만 살아야 되고 혹은 그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배타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국의 강자가 원주민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화를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억지인지 아기가 곧 나올 시기에 임박한 임산부가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와야만 했습니다. 고향이라고 표현되었지만 거기에는 조상들이 살았던 동네일 뿐이지 머물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을 구해야만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테니 자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하필이면 임신한 사람의 가정인데 예외를 봐주지 않습니다. 인격적 대우가 없는 것이지요. 강제적인 명령이 떨어져서 그 먼 길을 여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조상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는데 아기를 안전하게 낳은 것이 아니라 출산이 임박해서 돌로 만든 말의 먹이통에 태어난 아기를 누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평화입니까?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과연 전 세계에 평화를 주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평화가 주는 최대 피해자인 요셉의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남편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산모인 마리아는 사경을 헤맬 만큼 건강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안정을 취해야 할 산모가 무리한 여행을 한 것이지요. 태어난 아기 예수도 열악하고 불결한 환경에 놓였습니다.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저 호적을 잘해서 세금을 거두려는 수단으로 그 가족을 여긴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이 무력, 재력으로 이루는 평화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거짓 평화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최대의 피해자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구석구석에 평화가 없는 사각지대에 실현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돼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 인해 성령님이 하신 잉태이지만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이렇게 낳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봐야만 했습니다. 자기 배가 아파서 낳은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해서 출산 때의 호적에 대한 트라우마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은 아픔이 없었을까요?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아픔을 지니고
마리아는 살았을 것입니다. 신생아까지 낳아야 하는데 호적 때문에 긴 여행을 했어야 하니 얼마나 위험하고 번거롭고 챙겨야 할 출산 준비물은 많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완전 무장하고 철저한 준비로 갔으며 베들레헴까지의 여정이 만만치 않으니 출산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태어날 아기는 성령님에 의해서 분명히 예언대로 태어나겠지만 산모인 마리아는 꼭 살 것이다, 이런 예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구스도처럼 내 세상이라고 하기보다 주님의 세상이다라고 여기면서 주위의 이웃에게 최대한 널리 예수님의 사랑을 세계 곳곳에 전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황동준 집사님입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메시지로 사진을 보냅니다. 꼭 필요했던 가구였습니다. 무료로 가지고 가라고 하고는 자동차 사진을 보냅니다. 이 차는 일부레 가져가라고 합니다. 타주로 이사 가시는 교우가 계셔서 황 집사님이 차값을 지불하고는 서로 비밀로 한 후에 저에게 일불이라고 속이신 것입니다. 차를 저희 집으로 가져온 후에 전화를 걸어서 황동준 집사님께 등록 잘하고 타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집사님은 자신이 돈을 낸 것을 제가 알고 전화한 줄 알고 약간 놀래는 기색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고 너무 부담드렸나 싶어서 평상시처럼 대화하고 마쳤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황동준 집사님이 베푸신 선한 여러 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황 집사님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차 주인이신 교우님은 이번 차에 관한 일로 저에게 이렇게 황 집사님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들이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다. 사실 그래서 차 주인이신 집사님도 차의 반값을 함께 내자고 제안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도 없이 황 집사님은 혼자 그 차값을 다 지불한 채 제 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모두가 괴로움의 제국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장 고통당하는 약한 임산부 마리아의 뱃속에 메시아를 계획하고 이미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과 희망을 주는 일에 부지런을 내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구석구석에 평화가 없는 사각지대에 실현해 가기를 원합니다.